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즉 왕이 없었던 350년의 시간을 사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 시대를 혼란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사사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7번의 커다란 혼란의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이 7번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의 패턴은요, 너무 똑같아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사 대적에게 내어주시고 그들을 징벌하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시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사 대적들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이런 악순환이 무려 7번이나 진행됩니다. 자, 7번 이후에 17장부터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 해당하는 이들이 범죄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이들이 스스로 범죄하고 스스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앞장섰음을 후반부에 보여줘요. 총체적인 망국 상황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나오는 17장부터 17장, 18장, 19장 그리고 21장 이 4장에 무려 어떤 말씀을 계속 반복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이요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걸 표면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왕을 세우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안 세우셨고 이 시대가 혼란했다면 혼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거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혼란할 줄 하나님이 진작에 아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왜 왕을 안 세우셨습니까? 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셨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어떤 시대라, 사울 시대부터 우리는 왕정국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러한 왕의 시대를 왕정국가라 그러고, 사실상 사사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주셨던 신정국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 유명한 기드온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놀라운 기적으로 세상에서 전쟁이 이겼어요. 소위 말해서 나라를 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왕 되어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요 자기가 사사로 부름받은 이 놀라운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이 없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왕은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고는 많은 세대에 아무리 우리가 험난한 시대를 만나고 아무리 힘든 시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에 흘러넘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착각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도 통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사사기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반복돼요. 마치 이것이 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들은 변명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자, 왕 대신 하나님을 외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어느 시대나 뼈저리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영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세상의 그 어떠한 도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조금이라도 외면하신다면 나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 벌려 사는 인생이 성도예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고 지금 제가 직면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너무 처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친히 왕 되어주셨던 시대,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 왕의 제도를 주십시오. 아까 읽었던 우리 사무엘상 8장 9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낙심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9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왕 제도를 허용하셨어요. 허용하시고 이렇게 가르치라 그러시면서 10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왕 제도의 특징이 뭐예요? 11절 말씀에 데려가요. 아들들을 데려가요. 13절 말씀에 딸들도 데려가요. 15절 말씀에 좋은 것들을, 좋은 열매를 가져가요. 15절 말씀에 소산의 11조를 싹 다 걷어가요. 16절 말씀에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가요. 17절 말씀에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요. 왕 제도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결국 어디까지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뭘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부러워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도 세상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왕 제도를 세울 때 반드시 이렇게 하라 라고 매우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셨는지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열왕기서를 읽어봤을 때 몇 명의 왕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왕을 세우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자, 사사기는요 결론적으로 왕이 없어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한 악순환을 여러 번 반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순환을 반복했던 원인이 다른 데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순환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읽어야 할 사사기 1장 전체에는요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이 무려 9번이나 반복됩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메시지를 던지냐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단언을 딱 하신 다음에 사사기의 악순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둔 명분은요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건 뭐냐면 정착민족이에요. 여러분 정착민족은요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정착민족은 창고를 지어야 돼요. 건축술이 발달해야 돼요. 저장술이 발달해. 이거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과 타협을 해요. 우리 살려달라. 너희들 유목민족 아니냐? 농사 져봤냐?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아느냐? 모른다. 우리 살려만 다오. 먹을 것만 주면 된다. 생명만 부지하게 해달라. 대신에 농사의 신은 따로 있다. 당신들 목동의 신은 하나님이시지만 벼의 신은, 보리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다. 이거는 보존해야 쌀이 나올 거 아니냐? 들어보니 맞거든요. 너 힘들게 농사 질 거냐? 우리가 농사 대신 줘줄게.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너무나 합리적인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들 누가 이 말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합리적인 말에 하나님의 명령을 도외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상을 가져오게 되고 자기의 아들들을 이방인에 내주고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과 똑같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교육을 등한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을 저들의 눈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유, 요즘 세대는 그래 맞아, 우리는 유목민족이었고 이제 우리 자녀 세대는 농경문화 사람들 아니야. 세대가 달라졌어. 타협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누이 정말 강조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6장 말씀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만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놔버렸어요. 우리가 정착하려고 하나님 믿었지, 우리가 부요하려고 하나님 믿었지, 결국 정착하니까 부요하니까 하나님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미 가슴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악순환의 원인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이거예요.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어디도 레위인 이 말씀이 없어요. 레위인이 말씀을 잘 가르쳤다, 레위인이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레위인 이야기가 나오는 사건이요, 레위인이요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앞장서고 이런 사건들이 막 기록되고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레위인들이 스스로 부패하고 스스로 타락하여 죄악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제도적인 왕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제사는 드려요. 종교적인 풍습은 가지고 있어요. 절기는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왕 되어 있는 거고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운 게 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잘 되는 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것.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빈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아픔인 줄 알았어요.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깨우쳐 주세요. 이건 복된 축복의 기회다. 정말 축복의 기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해야 할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주인 삼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이 성도들을 향한 오늘날 이 시대의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처음을 시작할 때 사사시대의 막바지 사사가 누구였냐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제사장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구원자를 반드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저는 사사기 말씀은 절망의 말씀이 아니고 악순환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순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잡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사사시대에도요, 태평의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셔서 또다시 범죄했고 또다시 죄를 지었지만, 습관처럼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구원의 계획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죠? 아들을 내어 주실 때까지. 아들을 내어 주실 망정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속에 있는 룻기라는 역사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준비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악순환의 역사를 거듭하고 있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제목으로 로마에 잡혀갔습니까? 초대교회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성도들을 어떤 제목으로 고발했냐면 이거예요. 가이사가 로드가 아니라 저들에게는 로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하늘에 계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스데반이요, 이걸 증언하다가 기쁨으로 돌맞아 죽었어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순교의 시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진짜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습니다. 이 세상의 조건이 맞으면, 이 세상의 환경이 다 갖추어진다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문제없지 않습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전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사사기 맨 마지막은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첫 출발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시작했던 사사기의 말씀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종일관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와 동행하는, 여호와를 왕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